해피 뉴 이어.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는 뭐니 해도 복이 최고입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 교회 표어를 순종하여 복 받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하여 복 받는 사람. 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도 자격이 있나요? 예,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복을 받습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복이 아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복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다 사라질 것들이고 그래봐야 멸망의 끝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복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3분 동안 통성해서 기도를 했다. 그럼 복이 오냐? 안 온다는 겁니다. 아, 이게 뭔 소리냐? 기도하면 복 받는 건데 기도해도 복이 안 온다니?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복 받는 길로 오라고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생명의 길, 복 받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오면, 그 길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넘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복 받는 길로 내가 오늘 걸어가면 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 받는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고 삶의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화려한 것 쫓아다니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복 주세요. 이거는 미신적인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화수 떠놓고 뭐 산신령이 됐든 조상님이 됐든 아무나 나에게 복 좀 제발 좀 주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복 받는 길로 걸어가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 받는 길로 걸어가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무엇이냐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복 받는 길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길로 따라가는 거, 그게 종이라는 게 따를 종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거, 그게 복 받는 길이요, 순종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길로는 안 가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만 자꾸 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돈도 벌리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그래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받는 길로는 걸어가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의 고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로.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맨 불순종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싫다 그래. 안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도 그까짓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복받는 길로 가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왔어도 맨날 허덕대고 힘들고 괴로운 광야길을 똑같이 맴돌고 쳇바퀴 하다가 불쌍하게 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 길로만 가려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망한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한 명을 말하라 그런다면 사무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갈렙도 아니고 사울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왕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모세도 왕이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었고 사무엘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냥 선지자요 사사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왕정 국가가 됩니다. 체계를 잡게 돼요, 왕으로서. 자, 누가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냐?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가능성이요? 아니요, 그건 never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왕이 될 가능성, 백성들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 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 있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의 장자나 사무엘의 아들쯤 된다면 세습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사사는 제사장권까지 3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제 처음 왕을 세운다면 사무엘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면 아마 사람들이 끄덕끄덕 할 것입니다. 그만하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세습하는 게 그때에도 눈치가 보였다면 적어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은 여호수아의 지파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땅덩어리도 제일 크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장자 지파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가나안의 중심에서. 그리고 그 조상으로 가면은 누가 조상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은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가져서 두 지파를 받은 요셉.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요. 자, 그것도 아니라면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익숙하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왜? 유다 지파는 그 아버지의 예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홀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있을 것이라는 예언도 있듯이 유다 지파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용감했던 갈렙이 속했던 지파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들 두려워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선봉에 선 부대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 지파가 앞장서고 갈렙이 유다 지파니까요. 그렇다면 거기서 왕이 나온다고 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누구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뭐냐? 거의 최하의 있으나 마나한 지파입니다. 남자가 불과 600명밖에 살아남지 않은 모든 지파로부터 버림받은 모든 지파와 전쟁을 하고 망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 지파에서 그것도 아무 이름 없는 집안의 촌놈 농사하던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왕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놈이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기준하여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니까 자기도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no thank you. 나는 그럴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처음 사울이 겸손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그랬는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피해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길르앗 쪽에 있는 지파들이 도와달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왕권을 사울에게 줬으니까 사무엘이 나설 일이 아니라 이제 사울이 나서서 전쟁을 할 일인. 그래서 사울이 소를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다 나와라. 그래서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멀리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르단까지 가서 암몬 족속과 원정 전쟁을 하는 거예요. 처음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도우셔 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우리가 진짜 왕 잘 뽑아온 것 같다. 진짜 훌륭한 왕이다. 라고 이제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또 금방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또 백성들은 사울 왕을 너무나 이렇게 기대하게 되고요. 이때 사무엘이 딱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뭐라고 경고하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여기서 왕에게 경배가 갈까봐 진짜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시니까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경외하라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큰 위기가 닥치니까 사울 왕은 이 경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하고 백성들은 막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빨리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규칙이 있어요. 제사장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를 받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이 와서 길갈로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이었으니까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초조해 죽겠는데 지금 하루하루 블레셋은 더 깊이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데 백성들은 떠나가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7일 후 안에 오겠다고 했는데 7일이 다 되어서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몇 시간 남겨두고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군대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하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약속은 지키긴 지킨 거예요. 거의 끝에 와서 그렇지, 마지막에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울도 참다 조금만 몇 시간만 더 참았으면 될걸.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사무엘이 와서 사울이 제사를 먼저 드려버린 거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불순종했다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의 덕분에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승리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암몬은 저기 멀리 있는 블레셋보다 훨씬 약한 나라이고
블레셋은 늘 옆구리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수백 년의 원수란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14장 47절로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무지하게 좋은 말이에요. 사울 왕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사도 해내지 못한 이 위대한 모든 나라를 다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왕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주신 것이죠. 자, 이랬으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촌놈을 들어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블레셋과 전쟁에서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가 제사 드리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전히 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점점 교만해져 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왜 이 명령을 전달하는지 분명하게 처음 첫 마디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한 여호와의 미션이 뭐냐면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모든 짐승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진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미워하셨습니다. 아예 한 명도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겠다, 지구상에서. 왜요?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속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명령을 사울 왕에게 내리면서 가서 쓸어버려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말아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말아라. 사울이 그 말에 순종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고, 아말렉의 왕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오는 길에 갈멜에 들려서 승전비 멋있게 하나 세우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살찐 소와 양들을 잡아왔습니다. 기분 좋았죠. 백성들하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그 분위기가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고 속상하시고 오죽하면 후회하시, 이놈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왜냐? 이놈이 돌이켜서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놈이 반역을 일으켰다. 돌이켰다는 말은 반역을 일으켰다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참 왕인 나 여호와를 쫓아내고 지가 혼자 다 왕노릇 하려고 저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실까? 왜냐하면 사울 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날 때에도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요.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왔습니다. 아,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분위기가 전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진노하시고 속상해 하시는데 사울은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지금 심각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승리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살진 송아지와 양들을 남겼다는 것,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사울 왕이 말하는 뉘앙스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진멸했어요. 다만 여호와께 제사 드릴 것 좀 남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뭐라 그러냐 이 말이죠. 억울하다는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요, 사울은 계속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실로, 나는 truly,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전쟁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전혀 냉정하게,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와, 근데 사울의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은요, 여기서 진짜 헐이에요, 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사울이 완전히 헛짓거리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헛짓거리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점치는 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졌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렇게 사무엘은 단호한 것입니까? 네가 다 순종한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다 순종한 것 같지만 너가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불순종한 거야 이겁니다. 진짜 그 내용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네가 불순종의 죄의 본질을 네가 행한 거야. 사울은 모른 거예요, 그게 뭔지를.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 했을 뿐인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고, 나머지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뿐인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수고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느라고. 그리고 다 진멸했잖아요. 그리고 겨우 그 왕 하나 잡아오고 여호와께 제사 드릴 짐승 몇 마리 잡아왔으면 그 정도면 그냥 좀 아이고 애썼다, 뭐 칭찬은 안 해준다 치자 그래. 아니 네가 온전히 순종 못,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썼다라고 봐줄 만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사무엘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종종 오해가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잘한 걸라고 봐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요? 이게 불순종이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불순종인데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느냐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거,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때려치고 나가서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노름하고 가서 우상들에게 절이나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어요. 따라갔어요. 전쟁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 정도는 좀 봐주세요라고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믿고 대충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출애굽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아요. 모세가 죽은 줄 알았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앞으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신 여호와를 우리가 만들자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여호와를 만들자. 그래서 백성들이 금을 다 내가지고 그 금을 아론이 만들었는데 아론이 뭐라고 변명해요? 그 금덩이를 불 속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그 금송아지는 누구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 아론의 마음속에 있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던 여호와예요. 그게 다른 우상이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금송아지처럼 생겼던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문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각색한, 내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 라고 예상하는 여호와를 믿어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고, 사울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저주 웬만하면 안 하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저주받. 바리새인들은요, 막 따따블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들은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매주 일주일마다 이틀을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1조는 뭐 확실하게 하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에게 인터뷰해 봅시다. 당신은 누구에게 그렇게 섬기십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저놈 죽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예수님하고 다른 어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일까? 사울의 문제일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고 저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질을 다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그려가요, 만들어가요. 우리에겐 늘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우리 생각이라는 게 늘 있어요. 내 생각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고집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손에 장을 지져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막 이러는, 나의 고집 속에 하나님을 가둬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버려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여집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큰 마사지 팔러를, 아주 호화 마사지 팔러를 차렸어요. 3개월 만에 막 돈을 엄청 들였대.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하라고 응답받아가지고 그냥 그런데 2달인가 3달인가 또 지나서 어떻게 장사 잘 되십니까? 그랬더니 폐업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폐업하랬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렇게 돈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군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폐업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개업하고, 혼자 다 이걸 지랄이라 그래. 이런 거예요. 네. 우리에겐 다 이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언제나 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호되게 혼나잖아요. 막 너한테 왕권 빼앗아 버린다 막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막 하잖아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요, 지금 회개할 기회를 강하게 주는 거예요. 매를 세게 때리는 거라고요. 창피할 정도로 매를 맞는 거예요. 뭐 하라고? 고치라고요. 고치라고요. 야,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너 온전히 순종해야 순종인 거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뜻을 알았어야지. 왜 네 맘대로 몇 가지는 살려도 왜 거기에 네 생각을 보태? 그런 게 아닌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온전히 100% 순종이 돼야 순종이지. 여러분, 사랑도 100% 사랑이 돼야 사랑이지. 여보, 내가 당신을 98%나 사랑해. 2%는 어떤 놈을 사랑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혼나게 깨달았으면, 아, 하나님, 내가 이제야 알았나이다. 내가 순종을 하되 앞으로는 온전히 하겠나이다.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내 생각을 거기다 보태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아와야죠. 그래서 혼 내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순종은 뭐 한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큰 순종이요, 우리 잘 못합니다. 작은 순종도 안 되는데 큰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0불 헌금하기도 떨리는 사람한테 100만 불짜리 집 바치라 그러면 그게 쉽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점점 순종은 배워가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며, 때로는 아들을 매를 때림같이 사랑의 매를 때리시며, 우리가 불순종에 복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을 다시 복받는 순종의 길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 길로 빠졌다가 다시 복 있는 길로 돌아오고, 끊임없이 내 길로 빠졌다가 다시 복 있는 길로 돌아오고,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순종하기 되게 싫어요. 여러분, 2살 먹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 잘 듣죠? 2살 키워보세요. 3살짜리 키워보세요. 아이고, 요것들이요, 옷 하나 입는 것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선물도요, 지가 원하는 거 안 사주면 팽팽히. 선물 사준 사람 아주, 우리 같으면 아무거나 주면 감사해. 2살, 3살만 돼도 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전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뭘 지금 하고 싶은데, 내가 한잔 하고 싶어. 그냥 시원하게 그냥 생맥주로. 근데 야, 목사가 생맥주 마시면 되겠냐. 참아야 되는 거지. 그게 누가 좋겠냐고. 아니, 근데 저는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 차원을 넘었었어요. 순종하는 게 좀 즐거운 차원으로 들어섰어요. 그러나 원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다 하고 싶지,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좌절되는 거야, 이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다 야생마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얌전해 보이죠? 옆에 계신 분, 이 사람 진짜 순한 양 같다. 아니요, 속에 야생마가 다 들어있어요. 천방지축 날뛰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야생마가 붙잡혀서
정말 경주마로 최고의 영광을 얻는 말로 되기까지 여러분 그런 영화들 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간 훈련, 그 야생마를 훈련시키려고 그 조련하는 사람이 야생마 말에서 떨어지기를 몇 번을 하면서 끌려가기를 얼마를 하면서 그 야생마가 훈련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큰 황소가 있어요. 정말 거의 1톤 나가는 황소가 있어요. 그런데 호리호리한 삐쩍 마른 팔순된 할아버지가 그 황소를 이리야 끌고 가요. 그 황소가 밭을 10마지기 20마지기를 갈아요. 하루 종일 씩씩거리면서 입에 침을 흘려가면서 그 할아버지 이거 하나 줄 하나 붙잡는 것에 끌려서 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송아지 때부터 코를 뚫어서, 옆에 분들한테 말해봐, 코를 뚫자.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었어도 순종의 코가 안 뚫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고집대로 황소 고집 부리고 있고 야생마처럼 날뛰고 있고, 예수님이 좀 타자 그래도 아무도 안 태워. 나는 혼자 뛰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귀 새끼가 예수님 태웠잖아요. 여러분 다 뭐예요? 어렸을 적부터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주인의 말로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길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임, 짐승들을 길들여서 주인이 원하는 목적으로 쓰게 되어지는 것, 이거를 meek, 영어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meek와 tame은 같은 말이에요.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따르는 그 상태. 그래서 주인의 능력이 이 소에게, 이 야생마에게 주인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황소라도요, 훈련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황소는요, 그냥 그거 바로 그냥 한우되는 겁니다. 무슨 개가 밭을 갈아요. 수십 년 동안 바로 도축장으로 가죠. 야생마도 마찬가지예요. 개가 조련되면 훌륭한 몇 년 동안 경주에서 상을 받는 훌륭한 말이 될 수 있어도 그거 훈련 안 되고 잡히면은요, 개도 도축장 돼서 말고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된다는 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해요. 왜? 온유 속에는 주인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온유라는 단어에는 strength가 언제나 함께하는 단어예요. meek에는 주인의 strength가 add 되는 거예요. meek, obey.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안 나와요. 히브리 말로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순종이 to hear, 듣는 거다. 샤마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 솔로몬이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을 잘 가르치게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해서 구하지도 않은 권세와 생명까지도 주겠다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건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에 쉐마도 순종하라 이스라엘, 그 말과 같은 동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되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위에 역사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이 훈련을 거부하는 거예요. 매를 맞았으면 여기서 엎드려야죠. 온전히 엎드려야죠. 온전히 회개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변명해요. 책임을 백성들에게 넘겨요. 저 무리들이, 저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뺀질뺀질한 놈들이 있어요. 매를 때리면 엄마 잘못했어 해놓고서는 하나도 회개를 안 해요. 다음에 또 잘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울이 꼭 그런 애예요. 잘못했다고 매를 맞아놓고 또 마약하러 나가고 또 마약하러 나가고 또 마약하러 나가고, 계속 그러는 놈은 어때요? 마약하는 놈한테 총 맞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사울이 그래요.
매를 맞았으면, 죽도록 맞았으면 다윗처럼 꼬꾸라져야 되는 거죠. 다윗은 더 심각한 죄를 졌었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왜 성군이 됐어요? 꼬꾸라졌거든요. 진심으로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받는 길로, 순종의 길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복받는 길로 가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그 길로만 가지는 못해요. 또 가다가 샛길로 빠져요. 내 생각이 앞서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프고 찔리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돌아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인생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어서 복이 줄줄 따라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